가장 위험한 사람은 적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보다 위험을 알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에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도 아직 괜찮겠지라고 넘기면 언젠가는 그 작은 틈이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만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본문 이사야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랑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서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를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루살렘은 전쟁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모으고 물을 저장하며 도시를 지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 즉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준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회개를 해야 할 때에 즐기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먼저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준비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계획은 결국 우리의 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2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교만은 직분을 사명보다 소유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국내 대신 샘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화려한 무덤을 만들고 높은 자리를 영원히 자신의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높은 자리는 섬기라고 주신 자리이지 자랑하라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분의 크기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섬겼는지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참된 지도력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2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셈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맡기시며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훗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도 적용됩니다. 참된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엘리야김도 결국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왕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여시는 분도 닫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능력보다 주님의 손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먼저 주님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때 마음을 돌이키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성이었지만 하나님보다 성벽을 더 믿었습니다. 셈나는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충성된 사람을 세우시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신실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